오늘 본문 말씀 들으시면서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저 보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말씀들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이 당시에 제자들을 그저 전도로 보내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먼저 무겁진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권면이 위로와 도전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 9장 후반부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요.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들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바로 옆에서 보게 됩니다. 나변 환자를 고치시는 일, 혈루증 앓던 여자를 고치시는 모습,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모습,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모습,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이런 기적의 현장들을 눈앞에서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들을 직접 삶에서 경험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꾸짖으시고 그들과 논쟁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들의 스승으로 모심과 동시에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능력의 사람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10장 전반부에 그 12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전도의 자리로 내보내시려고 준비시키시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10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전도로 나갈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10장에요. 금이나 은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전도를 할 때 따로 무엇을 챙기지 말라고 하신 이것이 너희가 온전히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이야기하신 게 너희들에게 임할 구원이 거저받은 것이니 너희도 그들에게 전하는 것에 거저주라 라는 구원의 원리를 이 전도의 구원의 원리가 그들이 전도함에 있어 그 원리가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너희가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제자들이 전도를 해야 했던 대상은요. 앞선 10장 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누가 이 제자들을 대적할지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수없이 논쟁을 했던 그 율법교사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임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
전반부에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걱정 어린 마음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16절 후반부에 너희는 순결하고 동시에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표현이 어감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시대의 유대 지방의 속담에서 인용된 것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대 속담인데 애굽 사람들은요, 이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뱀이요, 위험을 피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롭다의 원어 단어 프로니모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지혜하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사려 깊은 것, 신중한 것, 이런 것들을 원어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내보내시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마주하는 현장들 가운데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이 비둘기는요, 유대 문화 속에서 선한 것, 또 순결한 것의 상징이었는데 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선하지 않고 순결하지 못하다면, 그리고 그저 사람의 지혜가 앞섰다면 이것은 간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선이 없는 지혜는 그저 간교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선과 지혜의 균형을 이뤄서 이 핍박에 맞설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17절부터 23절은 실질적인 어떤 고난들이 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17절과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 공회와 권력자들 앞에 고난받게 된 날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임금과 총독 같은 권력자들은요, 이방의 지도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는 누구를 나타내겠어요? 이스라엘 내부의 지도자들. 그래서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로부터의 박해와 또 이방 민족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동시에 있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요, 공회에 끌려간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공회에 끌려간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읽어보았을 때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그들에게 있을 것임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 이 자들이 핍박받는 것이 18절에 보면요, 이방인의 증거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이방인의 증거가 된다는 표현을 잠시 기억해 두시고 우리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핍박받을 것만 얘기하세요. 근데 21절에 더 끔찍한 핍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드러냈을 때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가족들로부터 그 불화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단적인 예로요, 믿지 않는 가정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가정에는 본의 아니게 불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22절에 가면요,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는 게 단순한 사람의 그룹, 또 가족, 이런 작은 단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의미는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공유하듯이 그 고난 또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또한 공유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너네 핍박만 받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 23절, 21절까지 쭉 얘기하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또 제자들을 권면해 주십니다. 22절, 23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표현이 자칫하면 우리가 공로에 의한 구원, 즉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다른 말로 구원을 우리가 삶에서 이뤄내야 한다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지만 본문의 문맥상 이 사용된 이 구절의 뜻은요, 이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이 그만큼 예수님께 진정으로 헌신되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예수님의 요점은요, 박해받는 동안 내내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질, 그들을 향한 상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22절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넘어가면요, 23절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많은 견해가 갈리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다른 표현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는 이 표현 때문에 견해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이 문맥적으로 제자들을 이제 전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온 동네를 물리적으로 다 돌아다니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따라잡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견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요, 우리가 왜 성경에서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흔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 또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한 구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또 마지막 견해는요, 이 인자가 오는 때가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때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요, 각각이 가지는 한계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요, 너무 단순하고요. 두 번째 견해는요, 다른 성경의 구절들과 상충돼요. 겹쳐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견해가 가장 문맥상으로 알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23절의 본문이 인자가 오리라라는 표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여건이 주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17절부터 23절로 딱 봤을 때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하고, 왜냐하면 23절에 초반부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동네로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게 자칫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지혜롭게 그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면서 보호하되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 예수님을 선포해야 될 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7절부터 23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모하게 위험에 처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요, 이제 제자가 그 선생보다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다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리라.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얼핏 보면 갑자기 무슨 소리시지? 왜 종이 나오고 상전이 나오고 바알세불이 나오고 그러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들어봐.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욕을 하는데
너희가 나를 상전으로 모시고 또 제자로서 불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를 욕하는 이 사람들이 너희라고 욕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데 너희를 귀신을 따르는 자라고 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서 오는 고난이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이 복음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대명령을 내리실 때 이 복음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가서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동안에, 증거하는 동안에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요, 세상의 권세자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너희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저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수 있다라고만 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워해야 마땅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렇게요,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명령을 대하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명령을 받는 제자들은요, 먼저는 권능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비슷한 능력을 받았잖아요. 신이 나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들이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한편으로는 이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고난의 내용들이 받았을 당시에는 마음에 잘 안 와닿지 않았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제자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신났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만 이 당시에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들을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잡혀가겠어? 혹은 우리가 잡혀도 예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생각에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가셨을 때 이 제자들은 다 어디 갔죠? 이 권능을 받았던, 이 능력을 받았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는요, 이 같이 권능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들이 쫓던 물리적인 메시아가 아닌 것을 보고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맞이했을 때 두려워서 숨고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요, 그들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죄송함과 동시에 이제는 그들의 생각에서 벗어난, 우리를 물리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참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이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쫓던,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떨어질까 고민하던 그런 생각에서 온 민족의 죄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마주한 순간이었을 거란 말이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대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그들이 처음 전도를 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 말씀들이 되새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요, 이후에 내용들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한 제자들이요, 이전과 다르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8절을 보면요, 앞에 나와 있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그 공회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로 11절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담대하게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해내고 나니 그 이후에 이 공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너희가 끌려가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담대하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너희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모습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에서는요, 이제는 전에 없었던 담대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한 사도들의 그 인생의 끝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사도 야고보는요, 사도행전에도 적혀 있듯이 헤로당 시대에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죽음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합니다.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도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참수형, 십자가형,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증거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순교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제가 아까 18절에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증거라는 말을 잠시 기억해두라고 했었죠. 이 증거라는 헬라어 원어가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증거가 후에 순교라는 단어, 말티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배반했을지언정 이후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한 그들의 삶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들으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사도가 아닌데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현대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해야 하는 그 사명,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대명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핍박의 형태가 변할지언정 그 핍박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모두 순교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모두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면서 분란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말씀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싸워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워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32절, 3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기 전의 모습처럼 그저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마음의 위로, 나의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나 들어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이진 않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충만할 것 같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고 미움과 핍박이 가득할 때에 무서워서 숨는 자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을지 지혜롭게 피해야 할 땐 피하고 맞서 싸워야 할 때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또 그런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도자의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전도의 자리로 보내시면서도 걱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참으로 삶에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